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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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렇게 10장 말씀 1절에서 20절 내 아들과 처선에게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0장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0가지 제안에 대해서 지금 7장에서 13까지 내용 안에 10가지 제안인데 오늘 8번째 제안 메뚜기가 땅을 덮다 이런 제목입니다. 10장 1절에서 20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한 명이 되리까.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가 망했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번에 찾아보니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시하면 움츠려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마음을 놓으시라고 중1 수준의 시임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어린 학생들이 좋아하는 아주 쉬운 시입니다. 내가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1938년 일제강점기 한창 때 탈고한 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먼저 강점기 때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쓸 수 있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설명해 드리면 첫면에서 내가와 고개가 나오죠. 내가와 고개는 어려운 상황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숲과 마을이 나오는데 이는 가고자 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상징합니다. 평화의 세계로 향하는 작가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은 두 번째 연에 보면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이다. 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내를 건너 고개를 넘어 숲으로 마을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 연에도 보면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그 길에는 늘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바로 네 번째 연에 보면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하염없이 중단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연에서 다시 청년을 반복하죠. 내를 건너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매일 내를 건너고 고개를 만나지만 그때마다 건너고 넘어서 평화의 나라로 가기로 다짐하는 멋진 21세 청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언제 했어요? 1938년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2026년이니까 1938년을 빼면은 88년 전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곱고 아름답죠. 우리의 자녀들의 청년 윤동주와 같은
그 심성을 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출애굽의 10번째 설교 말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제가 읽었어요. 모든 재앙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8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러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7가지 재앙을 보내심을 말씀하죠. 이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2절에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한 후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향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실제로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430년 종살이도 힘들었지만 40년 광야 생활은 더 힘들면 힘들었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광야 40년이 끝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살다가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해야 했고 그 후에는 전 세계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오고 가는 후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단순한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해방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7가지 재앙이 끝났어요. 그죠? 우박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예상대로 다시 완악해져서 해방을 주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뚜기 떼를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확실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 8번째로 메뚜기 재앙이 필요했다. 왜 메뚜기 재앙인지 주석가들도 자신있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고 보니 다시 윤동주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는데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윤동주의 새로운 길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과는 다르죠. 가축의 죽음, 파리떼, 메뚜기떼 등인데 그 10가지 재앙에는 윤동주는 아주 아름다운 전원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민들레, 까치, 아가씨. 가장 비슷한 것은 바람일까요?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것, 바람이죠. 바람도 아마도 차등이 있을 것입니다. 윤동주 씨는 젊은 나이에 깨닫고 있었어요.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바로 그것들은 민들레고 까치고 아가씨고 기껏해야 바람이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들이기에 윤동주 씨는 자신이 매일 겪는 고통과 아픔을 도리어 민들레요 까치요 아가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윤동주와 같은 멋진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한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의 세계가 펼쳐질 것을 알았던지 바로는 아이들을 같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장정들과 자녀들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세요. 부모와 자녀를 떼어내려는 바로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오게 합니다. 15절에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10번째 출팬더믹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에게 팬데믹을 허락하신 이유 분명하죠. 자녀들로 하여금 윤동주처럼 새로운 길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다. 메뚜기 떼는 애굽인들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축복이죠. 그래서 언젠가 광야에서 축복의 메추리 떼가 임할 것을 미리 보게 하신 것은 아닐까. 언젠가 광야에서 베풀어 주시는
어릴 때 장난감 없이 지난 그 세대, 우리 제 때는 그래도 장난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아마 장난감이 없었겠죠, 거의. 그래서 극장난들을 많이 하고, 자치기, 돌로 팽이치기, 또 팽이치기, 돌치기 이런 걸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앞마당에 잔디밭이 넓었는데 저녁마다 나가서 메뚜기를 잡았던, 또 앞마당뿐만이 아니라 논길 가면은 메뚜기가 많이 뭐라 그러죠? 벼 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많이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약간 이게 가다랗고 좀 단단한 거기다 이렇게 꿰가지고 그렇게 집에 와서 볶아서 먹었던 아주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10장 중에 메뚜기 제안이 있다는 걸 듣고는 실망을 했어요. 친구처럼 지내는 메뚜기가 재앙을 일으키다니. 남학생들은 메뚜기하고 놀죠. 저는 별로 메뚜기를 만져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 친구처럼 같이 재밌게 놀기도 했었는데 재앙을 어떻게 일으켰을까 이런 생각이 날 수 있겠죠. 팬데믹 시작과 더불어서 동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까지 메뚜기 떼가 모든 작물을 망쳐놓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년 전에. 마음이 참 이상하죠. 어린 시절을 즐겁게 해준 메뚜기가 온 세상 작물을 모두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가 봤던 메뚜기와 그때 팬데믹 때 여러 가지 들과 집을 힘들게 했던 그 메뚜기는 정말 종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크고 위협적인 그런 메뚜기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새카맣게 몰려오면 아주 대단한 여러 가지 농작물의 피해를 엄청나게 입힌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제가 보고 굉장하구나. 메뚜기 재앙이라고 해서 메뚜기가 어떻게 재앙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자녀들의 친구인 메뚜기가 도리어 분노해서 온 세상을 망쳐놓은 것은 아닌지, 어느 목사님이 신문에 콜로라도주에 소재한 소아과 병원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 것을 접해봤습니다. 응급 환자가 넘쳐나고 있는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것이 아닌 청소년 정신과 환자 때문들이었다 이렇게 쓰여 있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도시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1월을 비교해 보았는데 자살 시도율이 무려 14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4, 5년 전 일이네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때가 바로 윤동주의 노래를 불러주는 때는 아닐까. 팬데믹을 보내주신 이유는 새로운 길을 볼 줄 아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지 않을까. 그리고 윤동주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녀들에게 새로운 길을 볼 줄 아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부모님이 먼저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팬데믹에서 만나는 모든 것도 민들레고 까치고 아가씨고 바람들임을 요즘 아주 러셋 박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했는데, 이유는 러셋 정 박사님이 세미나에 많이 오시라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그의 자서전이 200페이지가 넘는데 모든 페이지마다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마음 먹으면 1년 내내 소개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 박사님은 유시 브리클 대학원생 시절 캄보디아 난민들이 주로 사는 빈민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댄이라는 사람이 먼저 원 베드룸을 렌트해서 살고 있으니까 함께 살게 돼요. 베드룸 하나를 같이 빌려서 함께 살았겠죠. 댄이라는 사람이 거실은 푸드 패티 음식이 반쯤 차지하고 있고 주방이겠죠. 카펫은 고양이 오줌 냄새가 가득 차 있고 밤마다 바퀴벌레가 대환영을 하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밤마다 하는 일 중 하나는 정 박사가 불을 켜는 순간 댄이 졸에 도망가는 바퀴벌레 뿌리는
그 약이겠죠. 게다가 캄보디아 꼬마들은 놀러와서 집에 갈 줄 모르고 그 좁은 방에서 아줌마들 영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주머니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그래요. We were all poor, but we had fun. We had a life.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난했고 재밌었다. 우리에게는 삶이 있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내용이죠. We were all poor. 가난했다. But we had fun. 그러나 재미있었고 we had life. 우리에게는 삶이 있었다. 그 박사님이 고백합니다. 하늘나라의 축복의 소나기를 맛보았습니다. 좁은 아파트에는 도리어 민들레와 까치로 가득 찼던 거예요. 함께 새로운 길을 가십시다. 새로운 노래를 부르십시다. 자녀들이 듣도록 출 팬데믹은 시작이 되었어요. 자녀들이 듣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힘차게 불러야 되겠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요즘도 윤동주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8월 말을 기해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차지했다 하는 그런 소식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실은 그동안 어떤 보도에 의하면 아프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이 8월 말로 철수하기로 확정이 되자 아프간 교회 지도자들은 큰 결단을 해야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갖고 있지만 그때는 또 5, 6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또 있었네요. 7월에 그들은 아프간 정부에 정식 종교로 등록을 하고 아프간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결단을 합니다. 정말 자멸행위이지만 그들은 이런 용단을 내려요.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런 희생을 치러야 다음 세대가 공개적으로 스스로를 예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간 지도자들은 다가오는 재앙을 준비하면서 어느 주일 아침에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메뚜기 때 재앙을 읽으면서 윤동주의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을까. 민들레 피고 까치는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그들은 최고의 노래를 지금도 지하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가 바로 출팬데믹의 노래는 아닐까. 이 노래를 듣는 자녀들은 어떤 광야의 삶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지는 않을까. 그들은 평화의 나라를 꿈꾸며 매일매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우리도 남은 팬데믹 기간 자녀들의 귀에 최고의 노래를 들려드리십시다. 성경은 말씀하죠.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징들로 그들을 일깨우기를 원하셨던 메뚜기 재앙. 오늘은 윤동주 씨의 바람과 시 이런 제목과 함께 같이 비교하며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